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덧없이 달려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또 도와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특별히 이번 12월은 마음이 참 추운 달입니다. 꿈에도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아찔한 시간과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이번 주일에는 무한 비행기 사고로 정말 끔찍한 사건은 우리 마음을 먹먹하게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재해와 재난과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겹게 달려온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잠시 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무엘은 어둠과 절망의 시대에 태어나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했던 걸출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해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동안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이웃나라 블레셋은 끊임없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내 존재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이 바빠지고 내 인생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것부터 찾아가는 버릇이 있어요. 사업이 당장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먹는 것이 당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은 진짜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쁘게 달려온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만렵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가 되찾는 지 20년이 지난 때였어요. 블레셋의 압제 아래에서 고생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겸비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했어요. 이 사무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범민족적인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지파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미스바로 다 소집을 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붙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과 전쟁하려고 미스바에 모인 줄 알고는 선제 공격을 합니다.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르기를, 오늘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전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철로 만든 그 창칼보다도 더 강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날에 우레를 바라시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다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간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추격해서 블레셋 군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그날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돌 이름을 갖다가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면 매번 빼앗기고 도망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드디어 승리해서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진실로 감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압제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선민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괴롭혔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말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패해가지고 무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메고 나간다면 전쟁에 이길 리가 만무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당리당략에 이용하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은 98세로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는 성전 문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언약궤를 전쟁에 내보낸 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한 백성이 전장에서 도망쳐와가지고 엘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들에게 빼앗겼다 그랬어요. 엘리는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영도자인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던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살피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3절에 보면 이방신과 아스타롯 우상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들은 미스바에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영적인 그런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지난날의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악을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물처럼 쏟아붓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온 마음을 다 주님께 쏟아부놓고 그 앞에 굴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처럼 모여서 회개하면서 신앙의 부흥의 불을 붙였던 거예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올바른 제단을 쌓고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께서 우레로 때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한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곁에 와 계시는데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졌고 파멸에 빠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니 이건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인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지 몰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영적 생명이 고갈되고 마귀에게 노략질 당해서 결국은 망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쁘다고 하거나 직장 일이 바빠서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 어떤 사람 하나님 믿어봤자 잘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된 회개를 하게 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곁에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었어요. 평화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많은 땅을 빼앗겼어요. 소중한 것,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긴다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답답하고 우울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요. 상실의 아픔이 아주 큽니다. 더군다나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을 힘이 없을 때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고 쫓기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실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고 승리의 기쁨을 그래야 누릴 수 있고 삶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경내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한때 이스라엘 한 지파를 이길 만큼 강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졌고 평화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원수가 친구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이처럼 언제나 평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 함께 계셔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도 평화가 깨진 관계가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원래 잘 깨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빼앗긴 것이 있을 때 평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다 찾아주셨어요. 저는 비상계엄령 하에 젊은 청년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철권 통치, 무법 통치 시대를 겪었어요. 인권은 다 무시되고 총칼로 백성들을 향해서 총을 쏘는 비극을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잔인한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 막 토했던 적이 있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의 통치자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무참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무당들에게 빠져있는 부인들을 데리고 살고 그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정사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요, 분열시키는 자요, 죽이는 것이 본연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간섭하시면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봄이 오기 전에 이 땅에도 평화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은 그동안 블레셋에 빼앗기고 상처 입고 고통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삶이 실패가 계속되고 어떤 좌절이 계속되고 깊은 상처가 남아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 땅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가 변해서 희망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변해서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손해본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 마음 무척 상하에 있을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주고 기업의 평화를 만들어주고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다시 평화가 회복되겠습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과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이렇게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바로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이끌어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 드림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기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될 때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열심을 내려면 영적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성도들이 온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오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슨 교양 광자를 듣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공동체와 나와 내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비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랬어요. 예배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인의 최고의 최상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삶 속에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회복할 힘이 더 이상 없어서 괴롭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회복의 큰 은총이 오늘 이 밤에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빈손 들고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온전한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삶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은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였어요. 근데 새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치유를 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로 에베네셀의 은혜를 온통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더 뜨겁게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룸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우상과 대적을 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고비마다 승리와 감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더 큰 부흥의 축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새로운 2025년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